오늘은 이제 각 자신들 우상이죠. 네 번째, 이제 권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돈에 대해서 또 평생 소원, 또 사람의 인정 혹은 인기 이런 이제 우상을 일단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외면할 때 우리 마음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고, 이 빈 공간 있는 그대로 잘 살 수 있냐면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뭔가를 이 마음에 채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것이 돈, 사랑, 권력,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신앙서적도 보면 이 세 가지 주제로 돈, 저는 이제 사랑이라 표현했지만 더 이제 성, 그죠?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강대국의 어떤 정치적인 힘, 아니면 큰 군사력,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그래도 다 그 힘력자, 파워, 권력이라는 뜻이죠. 권력이 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어떤 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 다 다스려주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해서 어떤 권한을 주고 파워를 준 사람들 우리가 공무원, 공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public servant입니다. 영어는 public servant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들 public servi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 권력의 어떤 의미가 되는데, 남들 위해서 또 남을 도와주고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 권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느냐가 오히려 더 많죠. 권력이 이 속성상, 이것도 어떤 영적 세력과 존재가 되는 것이죠. 속성상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부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가 많이 됐는데, 항상 그 전에 독재 정권 밑에 있을 때 우리 유명한 그 표현들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런 표현이죠. The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은 속성상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게 아니면 어떤 힘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부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절대적인 힘을 absolute power가 있다면 그거는 absolutely corrupt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민주 투쟁하면서 그거 붙들고 얼마나 또 투쟁하고 힘을 썼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회도 똑같은 일들을 여전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까지 붙이지 않아도 권력 자체는 가만 놔두면 부패한다. 이제 그 원래 본연의 좋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막 권력을 더 얻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들을 그걸 배우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역사에서는 아무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이렇게 하고, 사실 저희가 주일마다 카페스에 단체 선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 역사 클래스거든요. 초등학생들을 대놓고 역사 공부하는 그런 반인데, 그 역사를 공부를 하고 과거의 잘못서부터 아니면 과거의 좋은 것을 배워 나가서 우리는 점점 인류가 발전해 나간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커다란 잘못과 실수는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생각하면 권력을 탐하는 욕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망친다. 그런 것이죠. 다 보지만 남들 마음은 다 보고 그렇게 안 된다는 다 알지만도 권력욕이 하나 나를 사로잡으면 눈이 가려져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 서론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 하면은 이제 기억나는 게 다니엘과 사자굴 들어갔는데 이제 다니엘 사자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아니면 또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이제 앞에 전반부 4장까지는 권력은 뭐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권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얼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대 지금 같으면 미국이죠. 로마나 미국처럼 당대 패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강력한 왕. 지금도 이제 많은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런 것들이 그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것이죠.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주변을 전부 다 이제 장악하고 점령하고 패권 국가의 이제 왕이 됐습니다. 최고 권력자였죠. 최고 권력자면 이제 마음이 참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권력을 가질수록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꿨는데 2장, 우리가 읽지 않은 2장입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굉장히 꿈에 너무 시달렸어요.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요. 그걸 딱 깼는데 여러분 중에는 꿈을 꾸고 다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꿈을 대부분 기억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제 불렀는데 박사라는 이제 보통 점성술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나라의 국정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성술 이제 그 박사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악몽을 꿨는데 너무나 이러불기라 난 몸도 기분 너무 안 좋다. 이게 무슨 꿈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제 박사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가 어떤 꿈 해몽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꿈을 꿨다, 뭐 홍수가 났다, 뭐 돼지를 봤다, 뭐 이렇게 이 꿈을 내용을 하면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들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나라의 욕을 먹으면서 이것도 못하느냐, 저놈들 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근데 어떡하지 하다가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라고 이제 등장한 사람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중에 다니엘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여자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이제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그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몽을 해놓으십니다. 그게 2장에 나오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밤에 사는데 커다란 신상, 금으로 큰 금신상, 신상에 대한 큰 이제 조형물이잖아요. 그걸 이제 본 거예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요즘 금과 은이 얼마나 값이 오르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배하고 넓적다리는 황동, 노쇠, 그다음 무릎 아래는 쇠, 아인, 그리고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으리으리하고 뭐 거대하고 빛깔 번쩍하고 그런 큰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돌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이 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은 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돌이라는 건 채석장에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떠내잖아요. 잘라내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람이 잘라낸 흔적이 없는 돌이라는 묘한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손,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이겠죠. 그 돌이 하나 날라와서 돌하고 쇠하고 붙이면 뭐가 망가집니까? 돌이 박살나야 되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이 거대한 신상을 박살을 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금신상을 보면서 저게 나지 하면서 기분 좋아서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빡 치는데 이게 와장창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잠이 깬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막 굉장히 안 좋고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그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이런 꿈을 꾸신 것이죠. 맞다.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왕은 과연 그 신상인데 그 신상이고 그 강력한 힘이고 화려한 영화고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이 떠내지 않은 돌 어쩌면 머티리얼 재료상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손길 이것에 박살이 난 그런 거니까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교만하게 굴거나 그걸 가지고 남용을 하거나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올바른 이빨의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은 반응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러지 않냐고 그래도 그 말을 수긍을 했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런 메시지구나. 내가 경거망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2장에 끝났는데 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느부갓네살이 그걸 진짜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 봤던 그 금신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반역되어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였습니다. 그 세 친구의 그 유명한 말은 그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서 나온 것이죠. 왕이 그러신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렇게 풀문 던졌는데도 지켜주셨죠. 그쯤 되면 느부갓네살 왕도 뭐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문인 4장이 나온 것입니다. 4장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하나 더 꿨는데 이번엔 금신상이 아니라 크고 높은 나무 아마 백향나무라든지 뭐 그런 뭐 세코이아 추리라든지 뭐 이런 거였나 봅니다. 큰 나무에 꿈을 꿨습니다. 나무가 크고 높은데 거기에 이제 뭐 이파리가 무성하고 열매가 열려있고 새들이 깃들고 그 밑에 동물들이 있고 그 나무에 의지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나무를 본 것이죠. 그 나무는 그 당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나무를 보고 와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 겁니다. 거룩한 감시자,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oly Watcher,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지금 감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감시자의 소리. 다른 표현은 Holy Messenger 이렇게 표현됩니다.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에 감시자의 말이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무를 싹 베우고 베우면 끝인가 했는데 또 그루터기는 남겨져서 재생의 여지를 남겨준 거고 근데 그 그루터기를 막 쇠사슬 꽁꽁 묶어서 동물들과 함께 있고 7회 7년 동안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 이제 놀라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당신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 권력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어떤 권력을 주는 것 그런 것인데 당연히 그 당대 고대사에 그러지 않았죠. 탄압을 하고 폭정을 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것을 고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괘씸하다, 모함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좀 말을 좀 듣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일 것입니다. 1년 후에 그런 두 번째 꿈을 꾼 지 1년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가 건설한 도시를 쫙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우리는 모르지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공중정원,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문서로만 나오니까 이 행잉 가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높은 지역에 가든이 있고 뭐 물은 어떻게 했을 것은 굉장히 궁금한, 굉장히 기술력과 문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 바벨론 성공에서 쫙 지은 성을 보고서 으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건 내가 세운 이 도성 거대한 바벨론 봐라. 나의 능력과 권세와 영화와 위엄 그대로 나타나지 않냐 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채 전에 그 경고의 말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을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죠. 정신질환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환청을 듣는다.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신질환으로서 없는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거죠. 환각, 환시, 안보, 헛보를 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거짓 감각,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벌레가 기어난다. 자꾸만 벌레가 기어난다 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자기는 반드시 그런 것처럼 아주 정신질환이 아주 심한 거는 자기가 동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소인지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왕궁에 왕으로 모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궁인지 어딘지를 모여서 거기서 진짜 그야말로 들풀을 먹고 같이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7년이 지난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겠어요. 7년 돼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병이 낫고 뒤에 사장 뒤에 보면 이제 온전한 정신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최고 권력적,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라는 그 우리가 흥미진진한 사자굴 이야기나 뭐 풀무 던지는 이 이야기 안에 사실 중요한 주제는 권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권력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예를 봐도 전 경고를 듣고 잘 안 변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누가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정신 차리고 고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경험,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실패해서 망하는 모습을 다 보고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를 다 보고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똑똑한 분은 잘 돼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잘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되는 분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은 당해봐야지만 깨닫게 되고 망하고 나서야 바꾸게 돼요. 이것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하나님이 그나마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온 거죠. 지난번에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망해서 인생이 끝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남들이 잘못하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 권력에 도취하면 가는 길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단체장들이니까 어떤 성폭력을 똑같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슬프기도 하고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무서운 결과를 또 낳는가, 이런 걸 보기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권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큰 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최종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 원하신 방법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권력을 계속 추구하다가는 망한다. 이런 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큰 틀인데 별로 재미없으시죠? 보니까 여러분들 벌써 뭐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벌써 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당연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기 어디 뭐 대통령 출마 나가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단체장 어디 뭐 선거, 뭐 세상 권력이 큰 권력, 보죠. 뭐 대학 총장 선거 역시 나가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별로 우리하고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에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두 번째로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